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죠. 나와 그 친절님 본인이 말하는 거죠. 기타 다른 단도를 수련하는 선생들, 노사 선생들은 있다는 거죠. 뭐가? 이러한 내수 체험, 내면으로 닦아서 한 체험이 있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체험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수규라는 말이죠. 규를 지킨다. 하단전 규를 지켜서 날이 오래되면 이 말이죠. 오랜 시일 하단전 규를 관해서 지키면 몸 안에서 체내에 확실히 있다. 뭐가? 무형의 형체가 없는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점점 변화하면서 변화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있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그러한 현상들이 별이나 구름들이 한 뭉태기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과 같다. 뭉쳐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음양 두 기운이 별이나 구름처럼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형성되는 거와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 그것이 어떤 상이 있거나 어쩌면 빛이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고, 그래도 형체가 어떤 것은 태양과 같거나 이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단주, 단의 구슬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허락한다면 이 말이죠. 인체 내단의 수련은 이 말이죠. 인체에서 하는 내단의 수련은 가히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뭐가요? 우주 만물이 처음 창생할 때의 그 경상을 다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 것을 또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천과 인이 합이라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곧 어떤 모습이냐면 갓난아기 영아가 어머니 배 가운데에 있는 거와 같은 형상인데, 이 두 개의 정란세포가 이룬다는 거죠. 하나로 합쳐져서 완전한 생명체의 탄생이라는 거요. 탄생이 다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정란과 세포로 말미암아, 정란세포. 정은 이제 남자 호르몬이고 라는 여자 난자겠죠. 정란세포가 이제 결합이 돼 가지고 한 개의 완전한 생명체의 탄생으로 다시 나타나는 상태에 이르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축소한 거다. 현재 인류의 진화하는 역정을 축소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명규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성명규지라고 하는 이 본은 명대의 단도의 걸작의 단도 걸작의 하나인 그 사정편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그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 말이죠. 성명규지라고 하는 책에 있어서 이 책은 명대 단도의 걸작의 하나인데,
그 걸작의 그 사정편 가운데서도 뭘 말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것은 태상께서 온 호생지덕 이 말이네요. 그 책의 내용에 이 때문에 태상께서 노자께서 호생지덕을 이게 쌓았다 이 말이죠. 모았다 이 말이죠. 호생지덕을 가지고 계셔서 세상을 제도하는 문을 열으셔서 경을 짓고 법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 반박환순. 이게 이제 순박하다는 뜻이잖아요. 순자하고 순박으로 순박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라고 가르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다 원문에 있는 거예요. 무욕으로 묘를 관하고 유욕으로 규를 관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허에 이르고 수정 고야함을 돈독히 지키고 뿌리로 돌아가 목숨을 해. 이게 다 저기 노자 도덕경에 있는 언어들이에요. 조복 중적하고 이 말이네요. 이것도 원래 거듭 쌓는다는 거죠. 아침에 다시. 그래서 뿌리가 깊고 꼭지가 견고하다. 심근고제. 또 득일수중이란 말. 허심실복, 허기심 실기복. 약지강골 이런 말. 좌해해분, 화강돈진, 동진, 전기치유, 포일무리, 지웅수자, 지백수, 폐문색태, 피갈회오 이 말이죠. 묘묘명명, 기정, 그 정은 날마다 생하고 황할 홀로람으로서 그 정인 새어나가지 않는다. 날마다 생한즉 날마다 자라고 새어나가지 않은즉 다하지 않는다. 정은 등이 기로 화하고 기는 등이 신으로 화한다. 신은 또 능이 호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행이 능이 훔치지 못하고 음과 양으로도 능이 다스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나를. 그래서 이 도와 더불어 같은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다 뛰어나간다. 천지 바깥으로. 이것이 바로 노자의 청정무명지도이다. 이런 글들이 이제 그 성명규지라고 하는 책에 사정편에 실려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가를 행하는 진인들이 도덕경에 대하여 도덕경과 단도의 고도, 단도 수행의 고도로 높은 총결론이다 이 말이죠. 지금 위에 있는 이런 언어들이 전부 도교적인 수행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단도의 고도의 그 높은 경지의 총결론이기 때문에 이 윗단락에서 지금 말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죠. 모두 가히 제 경문 중에서 도덕 경문 중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글 가운데에서 유욕강규라고 했지. 여기에 여기요. 유욕관규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 관요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또 관규, 그 구를 관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성명규지 함양보원 구호명보라고 하는 그 한 장 가운데서 말하기를 고로 노자께서 말하기를 만약에 무릇 수행하려고 한다면 이 말이거든요. 먼저 그 마음을 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관하는 그 방법은 묘한 것이 어디 있냐면 영관이라고 하는 한 구멍에 있다. 또 규라는 말을 또 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으로부터 생을 받은
때로부터 이 말이거든요. 생을 받아서 기를 감응하여 이 말이에요. 감응한 여기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초라는 얘기죠. 감응하는 기를 감응하는 초로부터 이 말이에요. 천지의 일점의 원양을 한 점의 그 원양을 태어날 때 받았다는 거예요. 품부에 받아가지고 그 화생 이 규문을 화생시켰다고 그러네요. 지금 요 일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양. 그래서 그 일규 속에 원양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이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신이 갈무리 돼 있다. 지금 이런 말이고, 갈무리 돼 있으면서 여기 말은 그 가운데는 공공동동하여 지허지명하다. 지극히 비어있지만 지극히 밝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저기 복사 처리할 때 이게 들어가네요. 아직 정식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들의 생생 살리고 하는 생생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른바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규문 안에 있는 그 원양이 그걸 원양의 에너지로 규가 됐다는 거잖아요. 원양은 질이 아니거든요. 육체나 이런 질이 아닌데 그 원양이 그 규문을 만들어 화생했다는 거예요. 원양이 규문으로 화생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그 진양이 그 신이 그 숨어 있는 거죠. 진양이. 그래서 그게 우리 몸을 살리는 살리고 살리는 주제인데 곧바로 이른바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안에 그것이 다해서 없어지면 죽는 거라는 거죠. 작용이 끝나면. 그래서 생과 사에 살고 죽고 왕성했다가 육체가 쇠해지는 것이 모두 저게 이 규문으로 말미암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관일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생사의 그 관건을 가지고 있는 그 영관을 내가 찾아서 그걸 이제 내가 장악을 해서 우주 에너지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게 지금 이네들의 이 논리 같아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대라고 그런다. 도교에서는 영관이라고 아까 영관일규 나왔잖아요. 일규는 영관일규에 있다 이랬어요. 관심, 마음을 관하는 법은 영관일규에 있다 그랬어요. 아주 석과 불교에서는 그 영산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산이다. 삼교가 동일한 법문이다. 그렇지만 모두 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영명한 하나의 구멍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구멍 가운데 구멍을 관하는 것이다. 이것을 영이라고 또 하는 건데 말하는데 구멍 가운데 구멍을 관하라 이 말이. 그래서 이게 이제 개운화상께서 쓴 능언경 주석에도 그 불공화상의 허무공통 삼마지 사성육범 제차유 욕투 규중규 구멍 가운데 구멍을 꿰뚫고자 한다면 경안관조 가볍고 편안하게 관조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공부다 이런 시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네요. 이 영은 뭘 가리키냐면 사람의 생명이면서 영성이 소재한 곳, 있는 곳을 가리킨다 이랬어요. 영이. 그 묘한 말이네. 유, 인적 영성, 사람의 영성은 이 말이에요. 영성인 성체, 체로 이렇게 글을 써놨네. 성체는 인적 영성이면서 성체는
인신에 사람 몸에 허다한 많은 장소에서 가히 머물고 거하고 처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로 이 신령한 영규는 아울러 고정된 게 아니다. 어느 한 장소에 딱 고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네요. 그러니까 인적 영성이나 성체는 인신 사람 몸에 허다 많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말미암아 고로 영규는 고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단어 해석에서 이 양자라고 하는 건 동출이 이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양자는 뭘 가리키냐면 유와 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유와. 그래서 이 모두 이것은 도체의 용이 된다는 거죠. 도는 체가 되고 유와 무는 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 체는 도체는 비록 무형이지만 능이 생한다 이거죠. 발생시켜요. 상이 유상과 유무를 생겨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같다고 말한 것은 여차 이와 같은 단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명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구가 또 어디에 있냐면 내경영추 사기장부 병의 형태 가운데서 있는데 음과 더불어 양은 이름은 다르지만 동류라는 거예요. 음양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다 동류거든요. 같은 유라는 거죠. 그리고 유와 무도 또한 이것이 하나의 그 대립되는 음양이라는 거죠. 유와 무도. 음과 양도 마찬가지고. 음과 양이 이름은 다르지만 동류라고 했듯이 저기는 이명동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와 무도 또한 하나의 대대된 음양이라는 거죠. 유, 무도 음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을금화종지라고 하는 여순양의 그 책에 말하기를 정은 즉 광이 엉겨서 고정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정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이게 에센스는 빛이 여기에 엉겨서 고정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정기신 그러잖아요. 그 보통 정과 기는 하나다 그래요. 정이 기로 되고 기가 정으로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또 신과 기도 이게 자석처럼 달라붙거든요. 신과 기도. 그러니까 기와 정이 붙으면 기는 또 신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정기신은 원래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건데 이제 이것이 약해지면 서로 떨어져 버리니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건 빛이 응결돼서 고정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이 있어야 이 원신의 빛이 모인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이름이 달라진 것뿐이다. 선천의 정은 곧 이것이 생명의 빛의 응정처다 이 말이죠. 선천의 정일 때. 그래서 정과 빛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이름만 다르다고 일컫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표술하는 것이 같지 않은 것은 개념을 표술하는 표현에서 기술하는 개념이 다른 것은 아울러 불능면멸양자 이 말이에요. 불능할 수가 없다. 면멸은 이제 멸해 버린다는 거죠. 이 양자 두 가지를 면멸 없애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지향, 향, 동일, 향하는 것이 여기 지금 이런 말들, 요 큰 것들은 뭔가 이게 이제 옛날 판본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지워지니까 이렇게 대신 써놓은 것 같은데요. 그
지향성이 같은 하나의 물건의 최대 특징이다라고 그랬어요. 면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양자를. 그래서 신문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이게 신문화라고 그랬네요. 이것은 곧 진영령, 이게 요 근대에 돌아가셨지만 근대의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 선도의 그 한 분이에요. 이 파가 아직도 대만에서 계속 지금 있는데 책도 많이 저술하셨고, 하여튼 진영령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른 바 뭐냐면 결국에는 마침내는 이른다. 어디로? 무상근원에. 무상한 근원에 이르게 되면 이 말이죠. 깨달아서 이르면 성은 곧 이것이 기가 되고 기는 곧 이것이 성이다. 기와 성이, 이와 기가 하나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원에는, 무상근원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같은 것은 그 실제적인 것이고 다르다고 하는 건 이름만 다를 뿐이다. 다른 게 아니고 원래 끝에 그 근원에 가면 성이고 기고 기가 곧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 속에 말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라고 그러면 말씀은 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물질화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하고 성이 곧 바로 기고 기가 곧 성이라고 하는 게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거기 나온 그 말은 이제 대승교신론에 일심은 심생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같은 말을 표현을 다르게 하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뿐인데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끝에 현지우현 중묘주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거 현지우현이라고 하는 건 현하고 또 현하다니까 아주 비상하게 현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인들은 인식하거나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인식하는 거 알아채리는 거고 이해는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제 동반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반인은. 그래서 당대에 성현영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사람이죠. 뭘 창건을 했냐면 중현학이라고 하는, 중현이라고 하는 건 현이 두 개 거듭됐다는 게 현지우현이잖아요. 이런 학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현지우현이라고 하는 그 뜻을 취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아까는 그 단어의 뜻을 이제 그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도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주석이라는 게 그냥 단어 해석이잖아요. 그 단어 해석도 헷갈려요. 그만큼 이 도덕경이 이게 쉬운 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에 함축된 뜻이 깊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도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하고 풀이해 본다는 거죠. 제 강해 도덕경 전 이 말이잖아요. 있어서이죠. 강해 해석해서 강해하기에 있어서 도덕경을 강해하기에 앞서서 이 말이에요. 도덕경을 지금 이 도적으로 해석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은 먼저 보겠다는 거죠. 몇 가지의 그 대련을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몇 가지 기폭, 몇 가지 대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절이나 사당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입구 무슨 대웅전 앞에 그 기둥에 이렇게 그 글이 있어요. 부처님 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대련으로 두 구절로 맞대어 가지고 한 것이 전부 대련 대구로 연결된 거잖아요. 이제 그게 다 시의 형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대련구를 보겠다는 거죠. 살펴보겠다는 거죠.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남시에 영보 함곡관 유령동이라고 하는 그 동굴이 있나 봐요. 옛날 사람이 이제 수행하던 동굴에 거기에 이제 하나의 그 관련된 그 시가 있다는 거죠. 1년에 그 시가 있다는 거죠. 이 1년자도 대구연자나 마찬가지네요. 여기가 이제 있잖아요. 미허 전문 경책마 이랬네요. 이 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전국 시대에 4명의 임금 중에 하나인 그 맹상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중국 그 저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미허 전문 전부 이게 맹상군을 가르친다고 그러네요. 임금의 하나였죠. 전국 시대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문이 맹상군이 가볍게 책마 말에게 채찍질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는 않지만 왜 이 말이 들어갔을까요? 말에게 이제 채찍질 하잖아요. 말 위에 타가지고 이제 채찍질해서 이렇게 빨리 가라고 독촉하는 건 내가 허락하지는 않지만 이 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원한다 뭘 만나는 것은 원한다. 노자께서 다시 그 소를 타고 오시는 걸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맹상군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임금이 말을 타고 가볍게 채찍질로 말을 채찍하는 건 그건 그 말을 학대하는 거니까 그런 건 내가 허락하지 않지만 그 괜히 말을 타고 말이 그 막 부리니까 그렇지만은 뭘 원하냐 만나 노자께서 다시 그 푸른 소 청우를 타고 오시는 건 내가 소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조금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근거한 말에 의하면 이 말이죠. 관윤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국관에서 있으면서 이 한국관이라고 하는 게 서천으로 인도로 가는데 중요한 그 관문인데 이게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거기에서 그 관윤자가 한국관을 지키고 있을 때 만났다는 거죠. 만나 봤다는 거예요. 우견요. 성인인 노자를 이제 만나게 됐다는 거죠. 뵙게 되었는데 요타전도 그에게 노자에게 도를 전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받아 쓴 게 도덕경이잖아요. 그게 노자가 당시에 뭘 타고 있었냐면 색깔이 푸른 소를 타고 이 관을 지나갔다. 한국관을 지나가던 중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근데 그래서 노자가 주었다는 거 급여했다는 거예요. 관윤자에게 써서 주었다는 거예요. 도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써서 줬다는 거예요. 쓰라고 해서 이제 받아 쓴 거죠. 이제 부르니까. 그래서 요 시에 대한 지금 요 시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좀 하신 거고 이제 끝나는 거고 청나라 때 사람인 이게 시자가 립자네요. 삭간립자 김삿갓 할 때요. 삭간 이립옹이라고 하는 이것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관곡가라고 하는데 한정우기다 그랬어요.
한가할 때 그 편지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 한 글에서 지은 자가 이 말이죠. 그 지은 것이 있는데 이 관련 그 운에 이 대련에 말하기를 뭐라고 썼냐면 천하의 명산에는 스님들이 점유한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천하명산에는 스님들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름난 뭐 유명한 산들에는 화산이고 뭐고 그러나 또한 한 개나 두 개의 그 기이한 봉우리는 남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점유하지는 않았다. 이제 이 말 같아요. 요거는 갇혀 있다는 거죠. 갇혀서 남아 있다, 남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오도우, 도우들이 나의 도우들이 도반의 친구들이 거기에 깃들어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깃들 서자네요. 살서자, 살고 있다는 서자예요. 세상의 세간에는 이 말이에요. 좋아한다는 거죠. 활불, 살아있는 부처가 말한 것을 다 좋아한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 활불들이, 왜냐하면 이 스님들이 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스님들이 말하는 걸 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누가 알랴 오천의 그 묘한 말씀 논을 얻은 것을 누가 알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천의 그 묘한 논은 선사로부터 나온 것임을 누가 알겠는가 이 말이에요. 오천의 묘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곧 이것은 도덕경 모두 오천여자 남짓한 글자를 말하는 거고, 선사라고 하는 것은 이립, 자꾸 잊어먹어. 삭간입자니 이리봉이 도를 좋아하여 노자를 존경하여 스승으로 삼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사는 이제 노자님을 말하는 거죠. 무당산에 그 도실, 도 닦는 방에 그 대련구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선리 신선이신 그 이씨, 이씨는 그 이는 노자를 말하잖아요. 선리 5,000원, 도덕경 5,000마디의 도덕은 이 말이에요. 도덕과 대팽, 이건 팽조거든요. 팽조가 800살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800살 살은 것이 이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글귀가 무당산의 그 도실에 이렇게 대련으로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리는 노자의 성이 원래 이고 이름은 이잖아요. 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들은 노담이라고 일컫는다 이 말이죠. 노담이라고도 일컫는다. 팽자는 선도를 수습 닦아서 익혀서 수명이 800여세나 살았는데 부지소정, 끝나는 바를 알지 못해. 언제 더 살아서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모른다는 거죠. 무당산의 그 도관에서도 거기 또 관련된 대구가 있는데 수성 닦아서 이뤘다는 거죠. 황석의 가슴 속에 있는 그 학을 닦아서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련해서 이루었다는 거죠. 뭐냐면 이담, 노자의 그 화로 안에 내단을 딱 단련해서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그 기록에 이제 그 대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석은 누굴 가르치냐면 서한 초에 서한을 처음 건국한
그 영웅 한나라 유방 그 건국한 영웅인 장랑이 이제 그 유방의 그 책사였잖아요. 그래서 유방의 스승인 노사인 황석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황석은. 왜냐하면 7자씩 하려니까 여기다 황석공을 써놓으면 8자가 되잖아요. 이 황석공은 바로 은세, 세상에서 숨어있는 그 높은 고인인데 그 근거하여 말한다면 말이죠. 황석공 그는 바로 노자의 학생 제자였다는 건데 그러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시도 다 이제 요 무당산에 써 있는 게 이제 황석공이나 이 노자가 나오잖아요.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담은 바로 이것이 노자고 내가 지금의 금천 오늘의 나는 이제 뭐예요? 또 이름 잊어먹었네. 진전님이네. 진전님이 이 책을 주석을 붙인 사람이잖아요. 도덕경을 금강 도덕경 진이라는 책에. 그래서 나는 오늘 강하는 도덕경 5,000원이 바로 이것이 요컨대 내단학으로서 바로 이것을 5,000원 이것을 요컨대 내단학의 입장으로서 나는 풀이한다 이 말이죠. 도덕경을. 그래서 고쳐 알리겠다. 당신이 도덕경 중에서 도덕경의 그 단로 가운데에서 가히 쯤마 어떠한 단을 단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신에게 고쳐 알려주겠다는 거죠. 여기 지금 단로 중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내단 로잖아요. 앞뒤글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당산에 또 관련된 대구 연에서 말하기를 요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수단자는 단을 닦는 자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단을 닦는 자가 자신이 스스로 몇 분의 선기가 있다면 이제 신선의 기운이 있다면 이 말이거든요. 입덕 그리고 덕을 세운 사람 몇 분, 10분 뭐 중에서 몇 분이라도 선기가 있고 덕을 세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품어라. 품을 했자요. 한치의 그 도심을 마음속에 품어라 이런 그 글이 있어요. 당신이 어느 정도 선기가 있고 덕을 세운 사람이라면 이 도심을 품으라 이 말이 그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알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선도를 닦는 자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요컨대 선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선의 뼈가 될 이게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선골이 있어야 뼈가 있어야 비로소 선기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심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심이 있은 다음에 그 선골이나 선기가 있어도 도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신중에 몸 가운데 도가 바로 성이 된다 그랬어요. 아까 성이 도가 되고 도가 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몸 가운데 있는 그 도심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 도심이 바로 성이 되고 몸 밖에 도가 있는 것은 그건 신이 된다고 그랬네요. 이것도 묘한 말이에요. 도가 하는 사람들은 알기를 이 말이에요. 몸 안에 있는 도는 성이라고 하고 몸 밖에 있는
도가 있는데 그건 신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과 신이 몸 안에 있는 성과 몸 밖에 있는 신이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하나로 되는 것이 참이 된다 그랬어요. 묘한 말이잖아요. 자기 몸 하나만 닦으면 다 된다고 그런 게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그 신과 내 안에 있는 성이 하나로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묘한 말이잖아요. 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이 또 지루할 테니까 또 쉬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